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시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안식일날 불러주시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설탕같이 달고 맛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는 대표적으로 설탕이라고 그래요. 그 설탕은 계속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독이 됩니다. 단맛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맛이 들으면은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꿀맛 같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또 우리에게 꿀맛 같은 말씀을 이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의 말씀을 주제를 물샘 12 종려 70주를 우리가 주제를 삼고 이제 오늘 이 주는 물샘 12과 물샘이 12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물샘 12 나왔다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 이삭이 샘을 팠는데 또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팠어. 근데 거기도 물이 펑펑펑펑 나와. 또 주고 또 펑펑펑 나와. 가는 데마다 물이 터지는 그런 체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종려 70조가 뭘까요? 종려나무 70조. 종려나무는 사람을 다 그늘을 지어주고 그렇죠. 앉아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는 지금으로 하면 카페 같은 레스토랑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데입니다. 집에 밥이 가득 있어도 그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좀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의미하고 그 차를 마시면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 종려 70주가 있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카페라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물샘 12은 그 당대의 최고의 뭡니까? 음료라. 네, 최고의 음료라. 근데 이 음료와 종려 70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니까 22절에서 26절까지는 아주 심각해요. 골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분해를 하면 22절은 홍해를 이제 건너고 그 전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 위에 돌이키게 즉 홍해 바다에 애굽의 600성 그 특수부대거든요. 지금 우리 해병대에 아주 특수한 그 북한에 간첩 잡으러 가는 그런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그런 그 600성의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버렸어요. 애굽의 그 경제도 상당히 손실이 큰 거예요. 그 국방적으로도 크고 그 600성을 끌고 나온 그 군인들도 얼마나 장정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600성이 한 사람씩 다 탔으니까 몇 명이에요? 600명이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어버렸어. 이거 애굽의 이게 지금 경제도 국방 경제도 손실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말과 병고와 마병이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돌아서서 이렇게 직접 봤어요. 여러분. 직접 봤어요. 네. 요즘에는 뭐 사진이 있고 착 음식도 찍어가지고 탁 보내고 그러대요. 뭐 좋은 음식 나오면 탁 찍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음식을 왜 저리 찍냐 그랬어요. 근데 그 찍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먹고 막 그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어때요? 없잖아요. 찍을 게. 눈으로 본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본 거가 막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고를 치고 춤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춤이 참 은혜롭습니다. 음악도 은혜롭고 그래서 이 아론의 누이 이 선지자 이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이거든요. 이분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은 3명 다 사명자야. 그래 이 집도 참 복을 받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나오면 또 아들도 목회자, 할아버지도 목회자, 또 뭐 손녀도 손자도 목회자, 그렇게 목회자 집에 목회자 나오고 수도사 집에 수도사 나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도 지금 이 모세의 집안도 보통 복이 많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지금으로 하면은 뭐 수도사나 아니면은 여자 목회자는 뭐 그런 사명자가 되겠죠. 선교사라든가 그러한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말이 너무나도 기뻐서 왜 당장 잡혀 죽을 지금 이 바로군대에게 안 잡혀주고 그 기적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 갈라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또 건너왔어요. 마른 땅에. 근데 다 건너고 나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만약에 저 북한군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홍해바다에 해운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저 촛불도 좀 빠져서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막 촛불 맞불 집회를 해버려서 해가지고 지금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적인 문제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바다가 수장되었고 바로 군대가 다 수장되고 나를 잡아 죽일 저 적군이 다 죽었으니 춤 안 추고 배기겠어요? 소고 안 치고 배기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춤 치고 소고 치고 찬양하겠죠. 예. 자, 그래서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미리암의 여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그래 이 누나가 그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부터 이 역사를 이어온 거예요. 이 미리암이 그렇죠? 나일강서부터 모세 갓난아기 때부터 미리암 이 누나가 해온 거예요. 이 누이가 말이죠. 예. 근데 오늘과 같은 이 사건을 만나니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사건이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22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는 막 소고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하고 말이죠. 기뻐서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홍해 길을 며칠을 왔어요? 사흘길을 왔어요. 여러분. 사흘길.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봐서 알지만 그 광야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싹 마른 그런 땅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홍해길을 사흘길을 가서 만난 게 23절에 뭘 만납니까?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에 있는 물을 만났어요. 물 만났으니 다행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끝자가 중요한 거지. 쓰다라는 얘기죠. 이 마라의 물이 또 쓰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물이 쓰냐? 그러니까 24절에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이죠. 우리를 갖다가 또 왜 모세야? 그러고 좀 전에 춤추고 난리 났더구만. 목이 마르고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싹 변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염려 안 하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하고 오후 되면 또 염려하고 있어. 뭐야 어떡해.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네. 이게 사흘 여기는 사흘이나 버텼지. 예? 우리는 사흘도 못 가는 것 같아. 은혜가 왜 그렇게 빨리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문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까먹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 들었지. 그런다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백성이 원망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25절에는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 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좀 전에 또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요? 홍해바다 앞에 서서 도간에 든 쥐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경제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도간에 든 쥐로 몰아넣어 버렸어. 우리 전부 다. 예? 어떤 분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비트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안전자리에서 돈 막 날려버렸어. 1천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말이죠. 날려버렸어요. 직장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죽을 쌍인 거예요. 죽을 쌍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코를 깨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막 비트코인 그게 유령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뭐 이런 거 컴퓨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컴퓨터 해가지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래요. 예. 그런 거 그게 다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노름이지. 예. 지금 미국식으로 하면은 뭐죠? 빠칭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기 뭐야 일단 노름이지 다 그쵸? 그게 하여튼 옛날 우리나라 조선말로 하면 그렇게 막 이제 하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안 하셔도 돼. 그냥 데리고 나오면은 그냥 불평이나 하고 말이죠. 예, 제 꼴이 그런 거예요. 자,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 물에 딱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 던진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또 체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좀 전에는 써단 썬물이 나무가지 하나 던져놨더만 그 물이 또 달아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후반부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진리 성장론에 보면 순경에도 시험, 역경에도 시험.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면서 시험해보네. 그래, 너 이제 보자. 어떻게 너만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내가 준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비도 많이 쓰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는가 보자. 어떤 분이요. 이 공부를 하고는 때가 너무 임박하다는 이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거 해가지고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보자 뭐 해자 하냐 보고 그거 다 시험 아니고 뭘까요?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뭘 시작하냐? 시험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가도 시험, 그렇죠? 교회 와도 시험, 신앙에도 시험,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 합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배짱이 굉장하시잖아요. 될 때까지, 붙을 때까지 우리를 뭐합니까? 시험하셔. 그것이 깨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시험하십니다. 나의 악습이 없어질 때까지 시험하십니다. 그 환경을 절대 안 걷어가셔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죠. 율례와 법도를 줘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달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쓰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단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쓴물이 있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쓴물이 있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단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건강, 주여 이렇게 이 지금 온 이 암병이 뭐지? 검사만 하면 암이요. 요즘에는 또 치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과는 또 의학이 발달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기 홍천 가면 말이죠. 산골에 가면 거기 전기도 없이 사는 집이 있어요. 이분은 금지옥엽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해시옥인가 물에 가가지고 물에서 죽었어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이 엄마가 그냥 실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 이제 삶의 해이를 느끼면서 이분이 교회는 나간 분이니까 이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접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 산골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어요. 그냥 있는 자연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네. 그렇게. 그 되기 전에는 세상으로 막 꽉 차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쓸게도 하고 달게도 하면서 그 우리를 시험하신다. 자, 2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질병을 치료하겠다. 26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전제를 딱 하시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요? 애굽에 내린 질병이 몇 개입니까? 대표적으로 나오기 전에 몇 개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질병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너희에게 암도 주지 않겠다. 병도 주지 않겠다. 고통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26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애굽의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그렇게 하면서 주님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주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왜 그런다면 원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모태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태어나면서 유아 상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런데 나는 상처가 있다 이런 걸 못 느껴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 치유가 됐겠죠? 예. 그러나 이런 아픔이 오고 그러면 그런 상처가 이렇게 치유는 되었는데 다른 쪽으로 아픔이 오면 그 상처가 같이 아프더라고요. 참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한번 끓였으니까 얘가 다른 데 끓여도 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거야. 그거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이 이 말씀이 강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강력한 만큼 세상의 고통도 강력한 버금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그렇고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돈 다 날리고 말이죠. 네, 그거 해가 돈 날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가 이거 컴퓨터를 해가지고 돈이 뭐 컴퓨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천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 유령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이제 일종의 주식이 발전해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쵸? 옛날에는 주식이었는데 주식 하라고 뭐 문자도 오고 뭐 주식 회사에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 이 사람들 참 귀신이다 귀신. 예. 그런 거 하라고 전화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거 해요? 그랬어요. 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뭐 아주 친절하게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왜 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쪽에도 약간 놀래더라고. 반응이 너무 이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걸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런 시험이 우리의 지뢰밭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마귀도 자기들의 때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차 전쟁 하려고 지금 핵전쟁이 계속 덜미기잖아요. 저런 거는 다 3차 전쟁에 준비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수도에서 밑에서 이제 그 물안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걷는데 처음으로 뱀을 봤어요. 뱀이 앞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파란 뱀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뭐 물가에 무슨 뱀이 그랬어? 이렇게 갑자기 이 뱀과 같은 악의 용들이 악령들이 우리 주변에 지뢰밭이에요, 지금 지뢰밭.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 올라가면 뭘 밟고 넘어와야 돼요?
지뢰밭을 넘고 와야 되는, 밟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시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죽어요, 다들. 지뢰에 터져가지고. 다 지뢰에 밟았잖아, 지금. 지뢰에 밟혀가지고 다 터졌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치료하는 나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물렸어요? 언제? 아버지 물렸어요 하고 빨리 와야지. 아버지 앞에 와야지. 주님 앞에 와야지. 그리고 27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엘림 물샘 12이 있고 종료 70절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제목은 제가 제목은 어찌 잡았냐면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이 자기 뭐 분신 같잖아요. 뭐 다 주고 싶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요렇게 준비해놨다. 그 지뢰만 잘 건너오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러고 지금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녀가 오면은 주려고 맛있게 해가지고 밥도 막 이렇게 담아놓고 뭐 좋은 옷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뭐 돈 좀 있으면 이거가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뭘 주려고 똑같이 생각하시라고요. 엄청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워요. 하나님 예수님 믿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칩시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준비하신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엘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태경 전사도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 은사라고 막 그러더라고. 나만 보면 그래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 뭐 잘 있냐고 동생이 잘 있다고. 아이고 사명자인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네 자기 교회에서. 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보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얘기 많이 몇 번 들었어요. 뭘 준비해놨대요 지금. 땅을 준비해놨네. 땅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믿어요. 저는 그거를. 믿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내 부모이고 아버지가 나의 구세주이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놨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듣기 좋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죠 속으로. 네. 이렇게 엘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샘 12도 준비하고 종료가 이제 70주면은 꽤 많잖아요. 70개니까. 12개의 물샘이 12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맑은 물이 막, 이스라엘 물은 굉장히 맑거든요. 그거 뭐 마시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물이요. 여기 종료 70주 그 밑에 카페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네.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오늘은 이렇습니까? 아버지 또 말이죠. 매일매일 말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이죠. 아버지 낙탐으로 되도록 부르짖고 말이죠. 그러면은 엘림 이것만 준비했겠어요. 물샘 12만 준비했겠어요. 물샘 120개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26절, 마라의 물도 단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린 병도 안 내린다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엘림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마귀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맨날 짝사랑하는 거예요. 오매 불망 언제나 올래나 언제나 마음에 열리려나 내가 너의 마음속에 언제나 들어가려나 밖에서 맨날 문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 딴전 피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걱정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이거 컴퓨터 이런 거 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다 사고 치고 말이지. 내가 그러고 앉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다 권총을 남한테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총을 자기한테 쏴야지 이렇게. 예? 권총을 자기한테 쏴보세요. 지금 여러분 권총 확 쏴버려야 돼. 나한테 정신 바짝 차리게.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그 번제단 위에 턱 얹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저 수풀에 수영 한 마리가 턱 걸려있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수영 한 마리 턱.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안 되어서 이제는 뭐냐 도저히 안 되는 넘어지는 3번이나 넘어지었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장 보러 온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떨결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이름도 막 알려지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요 사람들한테 막 위상도 막 회복시키고요.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이 빛이 번쩍번쩍 나고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죠 환한 거예요. 40년을 누워 계신 분이 저를 만날 때는 23년째입니다. 23년을 방 안에 누워 계시면 병색이 돌고 욕창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못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달같이 환하고 말이죠. 에? 환하고 욕창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욕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뭐 욕창만 안 나게 하시겠습니까? 100년도 누워 있게 하셔요. 마카리우스가 아니고 그 누구죠? 그 썬다신 그분이 어디 동굴에서 만난 분, 그분이 지금 한 400살은 다 돼갈 거야 아마.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같이 저기 그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딱 손에 들고 계세요. 지금 줄 수 없어요. 주면 또 엉뚱한 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르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제 26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 병들이 많아요. 우리는 병자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영육간의 환자들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걸어 다녀도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상처를 치료하고 부모로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내 자신 때문에도 상처가 많아요. 나는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어제도 어느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들어볼 때 내가 허물이 너무 많은데 이걸 고치려니까 나이는 이제 들었고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50대인데 나이는 이만큼 들어서 이게 고쳐지진 않고 너무 괴롭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예, 왜 내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좀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말 안 할 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허물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결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거를 절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톡톡 튀어나가는 거야. 옆에서 봐도 아주 그걸 고쳐보려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고요. 뭐 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결점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들, 아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생각들,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 이 모든 염려들, 이거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또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류 모든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좀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여정이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뭐 성모 마리아가 뭐 우상이니만 웃기는 소리들 하지 좀 말라 그래. 내가 진짜 내가 뭐 가톨릭 우할 것도 없고 그냥 성모님 그 성모 마리아 그분의 신앙만 좀 따라가라 그래. 그 정도만 되면 성인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소리를 몰라가지고 이 개신교가 좀 그게 더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위하여 중보합니까? 조카 롯이 지금 소돔이 망하게 됐잖아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아버지,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그 소돔이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를 하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고, 이제 이 고넬료는 이분이 정말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또 백부장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 이분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 뭐 병들어 죽으면 끝장나는 거지. 뭐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이면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부자고. 그러면 하인 한 사람 죽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인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 중재의 역할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중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들 좀 천국 가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어쩌면 친구를 데리고 세상에 그 예수님께 지붕도 뚫고 오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 친구 좀 낫게 하려고. 그게 중재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딸을 부모가 막 요즘 부모들은 애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가지고 저기 박스 그 하는 목회자 거기 하는 데 있거든요. 애기 낳아서 버리는데 거기다 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는 부모들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부모가 말이죠. 예, 딸을 병 낫게 해달라고. 이 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재의 역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심에서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또 이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이 중재가 큽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중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그 성경 인물 아닌 사람들은 교회식 이긴 자들이 다 인류를 위해서 지금 중재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류를 지금 이 정도라도 지금 악에게 우리를 잡에 맥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창세기 37장 21절, 22절. 형들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가는데 길에 가다가 웅덩이 파가지고 그걸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죽이지 말자.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냐면 첫 아들 루벤이에요. 루벤. 예? 루벤이 야, 우리 이 형제를 죽여서 피를 봐서 뭐가 좋을 게 있냐. 그냥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형들에게 죽었어요. 맞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짐승 죽여가지고 옷에 피 묻혀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루벤이 중재 역할을 했다고요. 중재 역할을. 창세기 37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37장 21절 22절 예. 거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네 21절 2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중재입니까? 이 루벤이 이 형이 참 이 형제를 죽이니까 이게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애들이 예수님 잘 믿게. 이 요즘 부모들이 그것도 근데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집 보면 막 부러워가지고 제가 또 애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데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예? 저런 거 보면 또 저렇게 되면 좋겠다. 누구 집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응? 아버지가 그냥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자랐지. 근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말씀꾸러기 많거든요. 근데 그 집은 그렇게 또 잘 컸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난하니까 전문대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학교를 와요. 신학교를. 나는 우리 경건이도 신학교 왔으면 좋겠어. 목회자가 안 되어도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경건이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 철이 좀 더 들었겠죠? 근데 요번에 9월인가 그때 혼자서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도보 배낭 여행을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디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룻밤 자야 되니까 가서 이제 이만큼 저만큼 혼자 지금 그 순례 여행 중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회자고 이만큼 저만큼 이렇다. 지금 이제 학교 이래 댕깁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뻐하면서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먹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 다음날 나올 때 돈을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가면서 이제 식사비 하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돈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신앙이 막 푹 자랍니다, 여러분. 예. 여자는 할 수 없지만 남자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부모가 중재를 엄청 해서 그 어머니가 참 좋아요, 어머니가. 보기는 겉모양은 진짜 정말로 별로예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등급, 이제 학원에 이런 애들 학원 있잖아요. 거기서 수학을 가르쳐가고, 첫월급을 80만 원인가 얼마나 받았는데 다 하나님께 11조 다 드려버린 거야. 첫월급 다 하나님께 바치고. 예? 그렇게 잘 키워놨더라고. 부러워. 또 제가 그런 거 부러워가지고 아버지. 예? 그 전도사님이 그분 말고 저한테 땅 준비해놨다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구멍가게를 했대요. 구멍가게를 했는데 다른 집에 100원 팔면 나는 90원을 팔았대요. 근데 가만 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네? 90원을 팔으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대요. 그러더라고. 시골 사람 같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안 무시해. 왜? 알맹이가 지금 있어. 저분은. 속이 있어. 예.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돈 길어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 지금까지. 박수를 주어서 저 불쌍한 사람들 노숙자들 밥을 사줄 망정 애들이 다 돈을 벌어가 다 엄마를 다 주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다 그 부모가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시골 사람 같고 시골 뭐 느름스름한 아줌마 같이 그래서 생겼는데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는 거예요. 핵심 진리를. 그래가 선생님을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니까 그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간증거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도전을 받자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 중재 역할을 잘함으로 해서 그 중재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창세기 보면 라헬의 아들이고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의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그럼 배는 다르지만은 아버지 씨니까 다 아버지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중재 역할을 해서 요셉이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11명의 형들한테 요셉이. 안 그렇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서 뭐 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요막치한 하나님의 계획이 루벤이 그 순간적인 중재 역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요셉을 죽일 그런 계획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이 숨어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역할을 언제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우리가 대환란 들어가면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말이죠. 우리를 신고해가지고 족골이 있는데 불러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숨겨주고 또 숨겨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 또 표 안 받게 해주고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재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저를 핵심 진리를 듣게 한 중재 역할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다니던 모교의 사모님이 저를 그렇게 이 사경회를 한번 참석해보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 고마운 분이고. 올라가서도 아무것도 없는, 예. 친척이고 뭐고 있어도 뭐 우리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가니까 예? 집도 다 준비되어 있고 방도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준비되어 있더라.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중매도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중매. 이해되시죠? 예, 중재. 우리가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얘기를 언제나 많이 해주고 소망되고 희망되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에 순종하는 역사가 큰 복을 받는 길이다. 기회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내가 중재를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중재를 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빌레몬서의 한 장. 빌레몬서는 한 장 나오거든요. 딱 한 장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 나옵니다. 빌레몬의 집에 하인 같은 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뭘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라.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다 되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게 빌레몬서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신실한 나의 종, 내 친구 오네시모를 만났다. 근데 당신 집의 종이라고 하는데 참 사람이 좋다. 예? 신실하고 나를 많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함께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만났다고 나하고 가서 사역하자.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 있던 주인한테 편지를 해서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하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는 게 빌레몬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여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나가면은 또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잡고 말이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사명 감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중재 역할을 잘하면 나도 모르게 축복을 받는다.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게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순종했더니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온다.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온다.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물꼬를 딱 틀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뭐 세상이 지금 뭐 경제가 땅바닥이고 뭐 하늘 끝까지 뭐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도 치유받아야 돼. 상처투성이, 생각이 다 상처투성이, 마음의 상처투성이. 예.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 우리 신자들은 받아야지. 다 받아. 애굽의 질병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가 가장 필요합니다. 애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기 촛불 집회에도 뭐 애들 나와가지고 같이 한대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촛불 집회 같은데 애들 가라고 가게 역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유관순을 봐라. 안종건을 봐라. 안종건 의사의 그 기념관으로 데리고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이 들었고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으면 몸에 병이 없겠어요? 병이 있어요. 뭐 아무리 엘림이 왔어도 좀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시면은 그 광야를 걸을 수가 없다. 그런 걸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죠.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치유가 되면 육신의 치유도 따라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치유가 되면은 육신의 치유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모든 것으로부터 치료하겠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너가 생각지도 않은 이 중재 역할을 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에 중재에서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읽고 또 읽고 해서 이 은혜를 꼭 받으시고 이 복을 받으셔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426장입니다. 날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잔향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 말씀 붙잡고 여기 오늘 주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중보의 역할을 하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물꼬가 터져가지고 축복이 임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능력 이것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간고통 당했네. 날 위하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치유가 되고 중재 역할을 잘 하셔서 생각지도 않은 물꼬가 터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아멘.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뜻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날 위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날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 위하여 남도 아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님같이 되시나 중한 고통 당하셨네.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제사 하시기를 나의 제사 하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아멘. 내가 천국 가는 동안 보시기를 바라고 아멘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대지를 주여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재 역할을 잘하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물고가 터져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아버지 상처투성인 우리를 치유하시는 나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버지여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오네시모를 가게 역할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게 역할한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손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관계에서 좋은 중재 역할을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였더니 구레네 시몬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 준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모든 걸 내가 완전하게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신데로 말할레시안달라스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군복무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명할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세 가지 대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또한 중재 역할을 잘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루벤과 같이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재해 주시는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재 역할이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금 같은 예물 속에 너무너무 애끓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제물이 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재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성경 핵심 진리가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온전히 훈련받고 곧이어 올 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